이곳은 영상에 나온 김귀현이라는 축구 선수는 전라도에 있는 임자도란 조그만 섬에 태어나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납니다.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오늘 영상에 보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는 아버님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섬에까지 왔던 남미 축구팀 감독의 눈에 들어서 이제 남미로 가서 축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대표 선수,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고 지금도 프로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버지가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오늘 SBS에 나온 그 내용대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 호흡하기도 힘든 상황에 대해서 불구하고 한국에서 펼친 아들의 첫 경기를 반드시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이죠. 간절히 빌고, 지체장에게는 어머니도 교회 가셔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영상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골이 들어갈 때는 아버지가 너무 좋았는데 아들이 운동장에서 팍 쓰러지니까 아버지도 함께 쓰러집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생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을 향한 늘 소원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은 자식을 키우시면서 자식을 바라보시면 뭘 원하십니까?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 근데 하나같이 공통적인 마음은 뭐냐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나옵니다만은 하늘에 계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매일마다 눈 띄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간혹 자식을 잇는 엄마가 있을지라도, 그렇죠? 자식을 잇는 엄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원이 있으십니다. 아주 간절한 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효자들마다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돈 많이 벌어주면 효자입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부모가 돈만 좋아하면 부모님의 욕구를 채워주니까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효자는 그것보다는 부모의 소원을 이해해주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세상에 정말 부모의 뜻을 어긋나지 않고 살아가주는 자식이 얼마나 효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도 우리 아버지의 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효자입니다. 효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이 이루어지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들의 어떤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시작했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가 본문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 위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4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일 먼저 말씀 시작할 때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신 이유는 오늘날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꽉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성경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대인 사회에 변형돼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면 아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착각인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가장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에센스파인데요, 그때 쿰난이라는 산 꼭대기에 있는 곳에 올라가서 나라는 도탄에 빠졌지요, 나라는 빼앗기고 로마군이 와서 점령하고 있지요, 힘들고 하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몇천 명이 하나님 말씀만 필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경건해 보이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필사하고 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쓴 글들을 찾아보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쿰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쿰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라.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틀린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지 웬만하면 그들이 정말 세속을 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만 필사하고 기도만 하고 살면 예수님께서 쿰난 공동체에 있는 수천 명의 형제들을 보라 하셨을 텐데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고 한 번도 그들은 거론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전혀 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전혀 본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뭔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효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자의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분명히 풀어주십니다.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가르치신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에서 넘어서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45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 된다 얘기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를 비추실 때 악인에게는 해를 안 비추시고 선인에게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비춰주시고, 그렇죠? 비를 내려주실 때도 골고루 내려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를 게 뭐냐, 죄인들과 다를 게 뭐 있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사랑하고 무난하면 뭐 하느냐,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것이다, 이거. 그래서 마지막 절이 오늘 요절이고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7주 동안 시리즈 말씀을 나눠왔던 맨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48절에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보다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만큼은 말씀을 받을 때 한번 읽고 슬그머니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실성이 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으라고 상상이 되지 않으니까, 나 원수를 용서하는 것만도 몸부림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뭘 막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으니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이라도 인터뷰를 해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성경에 여러 가지 당부를 저에게 하셨는데 만약에 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에게 꼭 한 가지만 부탁을 하고 꼭 당부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감사합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나 온전하지 못한데, 심지어는 어차피 온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부담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심지어는 비이성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라 그러시나? 그렇죠? 이거는 뭐라는 얘기냐면요, 하나님 좀 비이성적으로 시키신 거 아니냐, 혹시 너무 감성적으로 그렇게까지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그대로 받아서 삶 속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서 우리를 들들 볶는 하나님이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 마음에 있는 마음속 깊은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효자와 효녀가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48절 요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현재 완료형이나 현재형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도 당장 온전해라, 요구하시는 말씀 같이 이렇게 들으면, 물론 명령이니까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대하시는 것이고요, 소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도 제가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똑같아요. 그러니까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함을 한꺼번에 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48절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 한글 이렇게 써요. 이게 therefore 영어에서 설명했고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가서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접속사예요. 그럼 앞에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얘기했던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47절까지 말씀하신다고 우선은 분명하게는 거기 붙은 말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너희는 이렇게 살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나 너희는 이렇게 살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마음도 깨끗이 살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해오신 이 말씀을 전체에 대한 그러므로 결론으로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으로 받은 43절에서 47절까지가 therefore 그러므로를 갖다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가장 안전하게 우선 그 문제만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냐면요, 제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고 원문에 찾아보니까요, 이게 맨 앞에 시작할 때 동사가 우리 NIV 성경에는 be perfect 하고, 물론 명령어니까 단순 동사를 썼습니다만은 현재 동사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그걸 표현할 수 없지만은 원문이 쓰였던 헬라에는 이런 그 현재냐 미래냐 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쓴 동사가 뭐냐면 에소마이 하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미래 진행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영어로는요, You shall be perfect. 너는 perfect, 온전하여 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서로 지금 당장은 아버지처럼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은 내가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이다. 자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미래형을 쓰셨다는 말씀은요, 명령이지만 너희가 자라가서 결국은 큰 높이까지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소망, 희망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 말씀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의 소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안 하면 죽여!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의 원은 나는 네가 나처럼 언젠가는 온전해지도록 자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뭉뚱거려 가지고서는 더 쉬운 편의로 표현한다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내가 사랑해서 자라가서 내 온전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또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해서 자라가라. 우리 정말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보다 좋은 경력을 쌓는 것보다 부자가 되어서 사는 것보다도 어떤 일보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로 듣지 않으면서 사용만 많이 하는 것보다도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랑해서 자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가슴 깊이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총 결론을 한 절에 딱 끊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화두에서 생각한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그러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자라가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의 답변은 예스입니다. 만약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너 내가 하라 그랬지? 그래갖고 혼내시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 문제가 we're in trouble.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서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집안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맨날 아침에 밥 먹는데 아들을 부르고 딸을 불렀고 너 일로 와. 성적은 얼마를 맞고 나머지는 얼마를 맞고 이만큼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요구가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성적은 전부 A만 맞아야 되고 B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이만한 수준을 갖다 딱 요구를 해놓고 똑바로 해. 똑바로 못하면 너희도 끝장이야. 그래놓고 한두 달 지켜보다가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만 해요. 그러고 나서 한두 달 뒤에 불러가지고 성적표 앞에 딱 놓고서 그중에 B가 하나가 있으니까 몽둥이로다가 반 죽도록 때려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부모 밑에서 컸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만한 수준이 있으니까 목표는 보여져요. 이만큼 가자. 그런데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하면 무엇이 좋을까? 그 다음에 이 공부를 어떻게 할까? 아빠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온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개입해갖고 같이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지고 힘들 때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아니야 잘하고 있어. 그런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퀄리티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엄청난 퀄리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후자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를 하나님은 뒷짐짓고 서서 지켜보시면서 얘가 어떻게 하나 쳐다보겠다는 각도에서 본다면 우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끌어가 주신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 믿게 되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말 한 줄의 말씀,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 쪽에서 또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신적이고 본성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비웃습니다. 현실성이 없거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성 있게 들으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한국에서 살다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총 재산인데, 한국은 현찰로 아파트 갖고 있죠, 되게. 그 아파트 팔았더니 몇 억 돼 가지고 그 돈을 가져와 가지고 아틀란타에서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잘 살아보려고 비즈니스를 샀는데, 그 비즈니스를 파는 사람이 이리저리 얘기했는데 보니까 온전하게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럼 물론 경험 부족도 있겠지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비즈니스에 돈을 몽땅 갖다 주고 사기당했어요. 근데 보니까 미국 가서 법도 모르고 하니까 그 사람 재소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하고 법적으로도 다 장난을 해놔가지고 이제는 뭐 법적으로 싸울 길도 없어요. 그냥 돈만 뺏긴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온 돈을 올인했다가 몽땅 뺏겼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거지가 돼서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평생 안 하던 노동을 하고 식당 뒤에 가서 접시 닦고 부부가 그렇게 살면서 아이들은 좋은 학교도 못 보내고 미국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창피하니까 그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듣자니까 자기 비즈니스를 자기에게 속여서 파는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비즈니스가 아틀란타에서 잘 돼.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그 자식들은 좋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건강해가지고 또 교회 가서 뭐 장로도 하고 막 그런다 그래. 여러분, 이거 용서가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현실감 있게 들리십니까? 그럼 그런 분에게 용서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탁 목사고 뭐고 째려보죠. 당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오죠. 위선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비현실적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도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선한 자도 복을 주고 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자식 키우고 멋지게 키웠으면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분이 뭐든 간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라 해요. 인간의 엄마 뱃속에 태어난 본성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해지는 경험이 뭐냐면 믿음의 경험이에요. 믿음의 경험. 이게 무슨 경험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뒷짐지고 쳐다보니까 용서하라 그랬지. 이런 하나님 같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해내셨는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당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 12를 키웠는데 그 12 중에 한 명이 돈이 탐나서 은 30냥을 받고 바로 키우고 3년 반 동안 사랑으로 키워준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그냥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인신매매단에 판 것도 아니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다가 팔아버렸어요. 죽인 거죠, 스승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다라는 제자가 팔아먹은 유다라는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그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지막 성찬, 마지막 저녁을 드시면서도 발을 닦아줄 때 유다의 더러운 발을 붙잡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발을 뽀독뽀독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화가 나서 씻어주시고 할 수 없어 씻으신 게 아니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데 씻어주시고, 다른 때와 같이 제자들에게 입에 가끔 맛있는 거 있으면 떡을 찢어서 입에 넣어주고 맛있지 먹어봐라 하신 그 사랑을 유다의 입에도 마지막 밤에도 떡을 떼어서 소스를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사랑이 계속됐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 같이 앉으면 떡도 입에다 넣어주고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또 실제로 사랑하시려요. 이렇게 부모도 자식의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제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유다와 함께 있는 마지막 밤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야말로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등에 있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뼈가 막 비쳐나오고 피가 철철 흘도록 때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인 그 사람들까지도 마지막까지 뭐라 그래?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고 죽으시는 이때까지 걸어가시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표본이고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아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살자 하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갈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냥 핍박이 아니라 잡아다 막 죽였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은 막 돌로 때려 죽이고요. 그랬을 때 맨 앞에 선봉을 섰던 청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란 청년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원수 중에 원수로 살아갑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그를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팍 물 꿇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는 거죠. 왜요?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은 무서웠던 하나님인데, 그리고 자식을 멀리서 쳐다보고 몽둥이로 때리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가 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새 마음이 생깁니다. 새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은 과거에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뛰어갑니다. 새 마음을 가지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직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목숨을 바치도록 사랑하셨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예, 이건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일이고 현실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못하시면서 우리가 하라 그러면 위선자십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에 책임을 지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나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안에 보면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읽다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율법 선생이 밤늦게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느니라.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덩치가 큰데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람 보니까 눈만 꺼먹꺼먹하고 앉아있었겠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니고데모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니고데모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나 크고 정확하고 얼마나 깊으신지 세상에 있는 말 안 듣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세상에 주고 죽음에 넘겨줄 만큼 사랑하신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되고 새 마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그 밤에 무슨 말인지 몰랐고 깨닫지 못했던 니고데모도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깨닫게 됩니다. 아,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새 사람 되는 것만큼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이 뭐냐면요, 과거에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원수처럼 살아가고 그럴 때조차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큰 사랑을 알게 되니까 마음에 사랑이란 큰 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새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정말 하나님 원수입니다, 죄인입니다 깨달았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담으로, 비현실적으로, 심지어는 비이성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새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는요, 끝없는 사랑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끝없는 사랑의 체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미래에도 이루어지리라고 우리가 소망을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번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고 딱 끝나고 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순간부터 심지어는 태어나기 전부터 생각하시고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엔들리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endless.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이게 unconditional.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다, unchanging. 우리 인간과 다른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내 행위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셨다가 미워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나 자녀가 되었을 때, 행위가 부족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 채찍을 들은 것이 미워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채찍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어떤 그 양은 변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내게 부어주실 때 무엇이 가능해지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내 생각과 내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게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돌아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 이민 와가지고 뉴욕에 살면서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짜증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국가에서 나오는 세금 갖고 준 돈 타가지고 일은 안 하는데 덩치는 강하게 생겼는데 국가에 주시는 웰페어 사가지고선 그거 사가지고 그 월초되면은 체크신 가서 돈 바꿔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펑펑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주는 홈리스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또 자식은 또 많이 나. 그래 왜 많이 나니까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많대. 그럼 자식 먹이라고 준 돈 가지고 다 모아갖고 월 한 일주일 동안은 황제처럼 살아요. 어디서 저는 처음에는 돈이 맞아서 모았을 그 돈 가지고 애들 키우라고 준 돈 가지고서는 막 팡팡 쓰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뭐 화장품도 사고 뭐 놀러도 가고 심지어는 해외로 여행도 가더라고요. 한 2주 뒤에 보면 거지야.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Do you have quarters?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꼴배기 싫으니까 안 줘요. 진짜 미운 거예요. 정치인이 이따만 해갖고 저보다 2배는 되게 생겼는데 일 안 하고 그냥 동냥하고 다니고. 그거는 우리 백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뉴욕에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우리 종업원들이 쓸 수 있도록 자전거 튼튼하고 좋은 걸 하나 사줬는데 꼭 그래서 체인에서 락을 채워라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종업원이 어디 심부름 갔다 오면서 금방 들어와서 저한테 뭘 리포트를 해야 되니까 유리창에 보는 창밖에 이렇게 잠깐 세워놓고서 들어왔어요. 그 새에 늘 저희 비즈니스에 찾아왔던 백인 등치 좋게 많이 튼튼하게 생긴 문신파고 머리 뒤를 딱 묶은 30몇 살 먹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눈패냐 생전 일을 안 해. 맨날 돈만 달라 그러고. 근데 동네 사람인데 뻔히 보는 앞에서 그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과 함께 막 뛰어서 찾아갔는데 얼마나 머리가 날리게 빨리 가는지 그렇게 힘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5일 뒤에 또 찾아왔어요. 자전거 팔아먹고 돈 다 쓰고. 배짱도 좋아요. 경찰 불러서 넘기려고 그랬더니 종업원들이 그러지 말자. 이 동네 유명한 악당이니까 감옥을 10번이나 갔다 오고 그냥 건들지 말자. 그러면 그 사람을 안 건들 때 용서해서 안 건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건드는 거예요? 꼴도 배기 싫은 거예요. 덩치를 막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 가서 노동하면 자기 한 몸뿐만 아니라 몇 가족 먹여 살리겠어. 몸 보니까 미치도록 미워했어요. 꼴도 배기 싫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팍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하나님도 뜻대로 안 사는 원수 같은 인간인지 그때 깨닫겠어. 철저하게 울고 회개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형제를 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 믿게 생긴 인간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지. 나는 뭐 별다른가, 나도 하나님 원수인데 사람 아닌데 저 친구는 사랑 안 하시겠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저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형제를 보니까 눈물이 주룩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전에는 와가지고 Do you have quarrel? 그러면 없어 그랬는데 Do you have quarrel? 그러니까 형제니까 내가 밥 사줄게. 밥 사줄게. 배고파?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새 마음이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정말로 그 지역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오늘 제 경험을 나눠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본성 갖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이 내 가슴 가운데 계시면서 끊임없이 채워넣어 주시면 끊임없이 나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걸어가게 하시면 매일매일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있으면 뭐 듣긴 좋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그럼 그 민족이 너무 이쁜 짓만 하니까 사랑해서 거기 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간 겁니까?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데요.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많은 인종과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레이시즘에 젖는 것 같아요. 인종차별주의.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 하다 보면 내가 미워하는 족속과 내가 이뻐하는 족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깁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미워하는 족속이 생깁니까? 생깁니다. 왜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비하고 민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속썩이고 혼자 똑똑한 척하고 교만하고. 그럼 이뻐야 합니까? 나 이 민족만 들어보면 짜증나. 근데 하나님이 너 그 민족에 가라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농담하시죠? 지금 현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여쭤보세요. 그 민족이 정말 마음에 드는 일 합니까? 아닙니다. 훔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진짜 힘들고 실망스러운 일 얼마든지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만큼 내 삶을 낼거 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왜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못한 것 같은 위선적인 나, 쓰레기 같은 나, 이기적인 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끌어가 주시고 모든 것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내가 부족한 그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그들을 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 마음을 한번 품겠습니다. 이게 선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찬양하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길이 머물기 원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입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핏빛 사랑이 내 마음에 담아져서 내가 새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내 비즈니스를 망가뜨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부족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도 회개하면 선한 사람이 될 텐데 심지어는 내 자식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